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주일학교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또 다짐을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그리고 고집,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확한 복음과 명확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금 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절에 가서 뭐 절하는 거, 뭐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뭐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 정도로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 이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결국에는 그들이 모세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 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얼마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경험을 했고 현실로 보았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도 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험을 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백성이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오래되고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대체할, 하나님을 대체할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면은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라라고 지금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 내 뜻대로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시작인 것이죠. 우상 숭배.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다라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보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짐작하며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짐작해서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니까 심판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에게 뭐 복만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잘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만 원하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쯤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어요. 진짜로. 금신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을 맞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단지 나무로 돌로 만든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그런 만들어 놓은 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또 응답을 받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비슷합니다. 내용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론도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방금 자기들이 만든 금덩어리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했는데 금을 모아서 만든 그 심상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그냥 금 귀걸이였잖아요. 금이었잖아요. 그냥 금. 근데 그것을 녹였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망치로 두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물질 가지고 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린 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것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그것을 끌어내린 것이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자신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내 뜻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기다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못해 하나님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국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된다.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 문화, 세상의 어떤 전통, 사람의 전통,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해낸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너무나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니요.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고난의 복도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고, 무작정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고집인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아닌데 자신은 맞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데,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샤머니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신의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그냥 도와주시는 사람, 헬퍼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붙들어요. 모든 삶의 하나님이 영역에서 차지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사실은 그리고 고차원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울 때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속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지금 왜 나에게 임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상상에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반 이상 한 70, 60%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 오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다니고 했는데 고난 찾아오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막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우리가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보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 찰실이 나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속 나왔지만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 교회에서 나오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린 거예요.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렸다. 주의 날이다. 주의 명절이다. 이들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제단도 드리고 번제 헌물도 드리고 화평 헌물도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드려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선포합니다. 내일은 주의 명절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평 헌물도 드렸고 잔치도 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다, 완벽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문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온 신에 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지럽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날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 날뛰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데 뭐 그 교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드리는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치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배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 출석한다라는 거, 헌금을 한다라는 거, 봉사를 한다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님께 화를 입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강박이 쌓여서 꼭 내가 주의 성수를 지켜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그게 나에게 있어서 막 그러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해.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러한 것들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예배의 그 마인드로 여깁니다. 내 것을 다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면은 된 것이다. 비록 하루 빠질 수 있죠. 무슨 큰일이 있으면. 근데 그것을 또 강박에 쌓여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전부 다. 어쨌든 말이 계속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다 했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우리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채 종교 행위만 계속한다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같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고 있다라면, 내 생각이 언제나 그리고 성경보다 앞선다라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도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금송아지 사건은 핵심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물론 큰 문제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바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깨달아서 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삶에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방침, 이러한 어떤 방침이 있지만 좋은 방향도 있고 좋지 않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참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해, 그래서 순종해 나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